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리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지난 전반기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시편 9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를 통해서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불가분리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감사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감사하며 전합니다입니다. 감사하며 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의무이고 또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서의 감사와 전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 은혜의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또한 다윗이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감사하오며 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내가 항상 감사하겠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 내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늘 감사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자기 삶의 상황과 연결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고난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상황은 지금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압제당하는 자,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할 것이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압제와 환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삶의 분명한 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압제와 시련의 상황, 내 고난의 상황에 임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뒤로 다 물러가서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한 인간의 대상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우리의 고난과 시련,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압제하는 자의 요새와 환난 때의 요새이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게 두려움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침략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 대적들을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단지 나를 믿으라. 내 말에 순종해 따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문제를 개입하십니다.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의 일에 그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찬양대를 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시련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다윗처럼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또 다른 삶의 고백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전하리이다라고 하는 말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의 일을 전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자발적인 의미로서의 결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당연히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의 것들과 구별되는 특별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이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지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면 그것이 경험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그냥 지나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섭리가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신비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 묵상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두려워 도망합니다. 그 일은 절망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던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알려집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다가 결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 아닌가.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아람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소리, 마차의 소리, 말의 소리를 듣게 해서 두려움을 주고 도망하게 한 것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기뻐하면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그들이 버리고 간 의복과 먹을 것을 취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도 알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을 알게 된 자들은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백성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도 이렇게 다시금 다윗은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송하며 선포하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명심하고 결단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기이하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로서, 아는 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겠다, 고백하겠다, 말하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한 일을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